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몸이 많이 아팠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다고, 건강이 제일이라고 그럽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지식과 정보화 시대에 사는데 지식과 그리고 그런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능력과 이런 정보,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권력이 있으면 다 가질 수 있다고, 돈도 명예도.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카리스락에서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리고 그분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코 내 힘과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되는 것은 더 잘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되는 것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인생은 기쁘고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얼마나 고달프고 또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농부이시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를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농부가 주는 그 수액과 비료와 이런 것들을 다 공급받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가장 큰 은혜인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를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 위에 날마다 은혜를 받고 내 평생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아멘. 축복 위에 축복.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물질의 은혜도 받으십시오. 형통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은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시는지 이러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구원의 위에 그 은혜 위에 성령의 은혜, 축복의 은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새로운 은혜, 더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고 했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 하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만 받고 그 위에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못 받는 것은 구원의 은혜로 만족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또 사모해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9절 10절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세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면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뭐라고요? 주실 것이라고. 아멘. 네,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달라면 좋은 걸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베스라고 여러분 역대상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 내가 복을 받는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그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그는 받은 은혜, 받은 축복에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을 받아서 존귀한 자가 되었고, 여러분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지명을 야베스라고 지역의 이름을 바꾸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충무로가 있고 퇴계로가 있고 여러분 그러죠? 충무로는 이순신을 기념해서 거기 충무로라고, 퇴계로는 율곡을 기념해서 퇴계로, 심사임당로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명을 바꿀 정도로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이 축복을 어떻게 받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아멘.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받는 비결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어떻게, 엘리사도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 가기 전에 그걸 영으로 알았어요. 그래 이제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처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어떤 걸 구하라. 그러니까 당신에게 있는 영감과 그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구하는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이 어떻게 돼요? 그가 사모하고 구하는 대로 엘리야에게 있던 그 영감과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했습니다. 왜? 사모하고 구하니까. 아멘.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축복을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뻔,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제 거의 40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요. 은혜 받으면은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 받으면요,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근데 은혜 받으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1년에 3차례씩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하는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로 은혜 받게 하려고. 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부흥성에 여러분이 다 나오셔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흥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목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하고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그리고 그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베푸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우, 목사님 저는요 이번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다음에 은혜 받을게요. 우리 봄 춘계, 하계, 추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가을에 추계에 그때 은혜 받겠습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근데 은혜 받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뭐 할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라고. 아, 목사님 전 나중에 받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해결이 안 되는 능력으로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복을 내려 주십니다. 너무 이번 부흥회는 제목이 좋아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네, 하늘에서 지금 비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축복의 큰 비의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사모하고 구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격리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족을 떠나서 산이나 계곡이나 이런 데 가서 생활하면서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족들이 멀리서 가져다 주는 그 이제 음식을, 그것을 먹고 목숨을 연명하고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이제 우리가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나온 예수라는 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절망 속에 있던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건강한 사람들 옆으로 가까이 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각오를 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말 문둥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때는 문둥병이, 이 사람이 몸에가 어떤 피부병이 생겼으면 문둥병인지 그냥 일반적인 피부병인지 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제사장이 그것을 진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9명은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서 제사장에 당신은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판단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한 사람은 너무나 이 문둥병 고쳐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를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다 10명이 고침을 받았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면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 하시더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병만, 문둥병만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온 이 사람에게는 이 육신의 병보다 더 큰 은혜, 영원히 구원받는 은혜를 이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험이나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감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다니엘이 여러분 어때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바벨론 제국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고 또 메데 바사이 제국에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려고 하는데, 그때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말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게 한다는 그런 조서를 내리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조서가 공포된 걸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아멘.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 입을 막아버렸어요. 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런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자인 것입니다. 제가 보면 원망불평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원망불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걸 살라버렸고요, 뱀이 물어가지고 죽게 되고요,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던 사람은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가나안 땅 그 여호와 일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놀라운 그 축복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면 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입니다.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입만 열면 감사하십시다.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네,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아.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 더 큰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역대상 29장 1절로 3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여기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이렇게 나왔죠. 여기 1절로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했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여러분 전쟁에 가서 승리를 하고 거기서 금은 보화 많은 노획물을 얻으면 그거를 여러분 어때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저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고 자기가 누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열왕기상 3절로,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솔로몬이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한 13, 14세 정도 그런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굉장히 정적들이 많은데 그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나라가 안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라 기브온이라는 곳에 큰 산당이 있네. 거기 가지고 양을 1000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1000번제라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밤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다른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 말씀을 한번 10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않으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왕이 되었을 때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000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네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어떤 분은 주님 저는 돈을 한 100억만 주세요. 또 어떤 분은 아니 주님 기왕 줄 거면 1조 원쯤 주세요. 또 아니면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한번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가 소원한 거 내가 다 들어주겠어, 한 가지만 구해,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어. 솔로몬은 뭐라고요?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귀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한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와 귀와 영광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해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2장 26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 기쁨을 주신대요. 근데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놓은 쌓아놓은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또 그걸 주어버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이렇게 하러 주신 것이 아님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교회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이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먹지 않고 예수님 손에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서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찮은 거지만은 그것을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라고 할 때 나누어 주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7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 하찮은 것을 예수님께서 떼어 나누어 주라고 할 때 나누어 줄 때 4,000명이,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4,000명이 먹고 7광주리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더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래. 주님이 후이되어 가지고 눌러 가지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 주시겠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혜 받아가지고 막 교만하게 날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형통하고 여러분 잘 될 때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큰 복을 받았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을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오직 정말 주님만 높이고 자랑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금은 부와 이런 많은 것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드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막 이렇게 자기가 교만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으니 주께 드렸다고 이러면서 얼마나 겸손하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여러분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가문도 좋아요, 학벌도 좋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한 그런 배경을 또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처음에 어려울 때 겸손하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가지고 참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좀 잘되고 형통하고 또 뭔가 이렇게 됐을 때 있잖아요, 딱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목회자로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염려가 돼요. 얼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제가 인생도 많이 살았지만 또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고 그러면요 한순간에 무너져.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내 인생이 비참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어떤 일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뭔가 이렇게 내놓을 거 있는 것 같아도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 그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내가 됐다, 좀 뭔가 이게 나도 괜찮아졌어 이러면서 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고 이러려고 딱 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잘 되던 사업도 그렇게 형통하던 삶도요 한순간에 안 됩니다. 완전히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자기가 좀 잘 배웠다고 잘 나간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폼 잡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가소로운 거예요. 왜? 인생이 뭔지를 저 사람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의 지금 은혜로 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드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으려면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지.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담임 목사도 그러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고 내가 어떤 일이 더 잘되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여러분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가 계속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늘에서 빗물이 내립니다. 근데 그 빗물이 내릴 때 어떻게 돼요? 저 산봉우리에는 고이지 않습니다. 다 빗물이 낮은 계곡으로 골짜기로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산봉우리처럼 높고 교만한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머물지 않습니다. 축복의 단비가 내리질 않아요. 다 그것이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될 때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가 여러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축복의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시는지,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에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걸 주신 것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정말 성도님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늘 겸손함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